디도서 뒤에 히브리서 앞에 있는 아주 읽기 쉽도록 딱 한 장밖에 없어요. 혹시 이거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하면서 빌레몬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 없나요? 또 한 장짜리가 있어요. 요한 2서, 요한 3서도 한 장씩이에요. 아주 읽기 쉬워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유다서가 있어요. 그것도 한 장이에요. 이 성경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대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뭔가를 깊이 있게 헤아릴 때 사실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빌레몬서는 딱 한 장이지만요, 이 빌레몬서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안에 녹아있는 용서와 그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한 사랑의 이야기가 다 실천으로 담겨져 있는 딱 한 장짜리예요.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는 정말 이 빌레몬서가 소중하고 소중한 실천한 서신서다, 이렇게 루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시에 사실 이 빌레몬서가 일반 성도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꽤 있더라고요. 이 빌레몬서는 동시에 이제 바울 서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전 그 편지들이 이게 사실 서신서라 그러는데, 각 교회의, 고린도 교회에 읽어보고 모든 교인들이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보라, 회람용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회람용이 아니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으로 쓴 서신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소개되는 빌레몬, 그리고 그 빌레몬 집에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그 노예 이름이 뭐냐면 오네시모예요. 그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노예인 오네시모가 도망을 간 거예요. 주인집, 아마 성경 전체적으로 해석해서 이걸 볼 때 빌레몬이 이제 있는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특징이 가난해요. 세상 사람들한테 비유해서는 뭐 대단한 사람들, 권력이니 명예니 경제니 대단한 사람들이 사실 별로 없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재력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게 정말 참 그런 걸 볼 때마다 땅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이 빌레몬이 대저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종도 많고 아주 부유하다고. 또 성경에 소개된 사람 누가 있죠? 부유한 사람. 마가 다락방에 여러분 120명이 올라갈 정도면 부자고 주택, 대저택 아니에요? 관심이 없구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는데 120명이나 올라갈 큰 집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주 부유한 집이에요. 그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불을 경험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에 마가 다락방 한번 올라가 봤다고요. 올라가 봤는데 원래 이제 경비병들이, 경비하는 사람들이
못하게 해요. 그냥 들어가서 관람하고 나오게 하는데 막 거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니까 막 기도하는 거 이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관객이 그러니까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도 이제 관객들이 이러고 딱 올라갔는데 마가 다락방까지 잘 갔는데 그러니까 미국 백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경비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자기 교인들을 불러가지고 한쪽에 이 역사적인 데 왔으니까 기도해자 이가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 이까 미국에서 왔다 하더라고. 어느 교단이냐 물으니까 펜타코스트 오순절 계통의 교회라더라고. 아 그러냐고. 당신은 어디냐? 나는 장로교회 목사라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가만 보니 우리도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막 한번 기도한 기억이 있어요. 빌레몬 집이 부자고 저 대저택이고 마가 집이 부자인데 대부분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때나 지금이나 특징이 좀 어렵고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도 이게 안 바뀌어요. 좀처럼 목사님들은 다 가난하면 좋겠다. 난 절대 반대예요. 나는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뭐 잘못해가 막 나쁜 짓 하면 절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축복된 삶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들도 옛날 세계관들은요, 목사님은 다 청빙하고 가난하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는 늘 그랬다고요. 우리 전도사들도 보니까 전부 어떻게 가난 대해가 부른 친구들 같아. 이게 전부 물어보면 가난하고 다 어려워요. 나도 죽겠는데 개척교회하고 방 안에 사는데 내보다 더 이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친구들 많았다고요. 우리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신학대학원 교수를 강의하러 가서 5년간 교수해 보니까 같이 겸용하면서 여러분 강의를 하며 교수하면서 봐요. 요즘 전도사들은 우리하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벤츠 타고 오는 전도사도 있어요. 렉소스 타고 오는 전도사도 있어요. 예? 왜 아멘 안 해요?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사들도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왜 전도사는 못 살아야 되느냐? 수업하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가끔 전도사도 복을 받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세계가 달라졌구나. 얘들하고 지금 우리 시대하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만일을 착취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하면 그건 나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이 지금 빌레몬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지금 노예인 오네시모가 이게 노예인데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느냐? 로마로 도망을 왔다고요. 당시에 로마의 1세기 문헌을 따라가 보면 인구가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라는 제국 안에 있는 시의 인구가 약입니다만 150만 명 가까이 됐다 그래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1세기 2000년 전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이거 지금 150만 명 같으면 크나큰 도시예요. 예. 그리고 로마가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전체에 그 식민지화했던 그들이 다스렸던 나라가 이것도 약이지만 1억 한 2천만 명으로 보았다고요. 엄청난 대제국의 중심에 빌레몬 집에 있던 노예가 빌레몬 집에서 돈을 가지고 우리를 아주 쉽게만 튀어가지고 지금 로마로 온 거예요. 아마 그 돈을 다 썼겠죠. 다 쓰고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왔는데 그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감옥에 왔는데 해필 온 감옥이 바울이 있는 감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 쓸모없는 노예, 도적질까지 할 수 있는 파괴된 양심인 이가 바울 사도를 만남으로 예수로 인하여 거듭났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노예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예는
전쟁 포로자, 끝까지 전쟁해가 항거해가 했던 자들은 항복하면 그냥 자치하도록 놔두었지만 끝까지 항거한 족속들은 죽이거나 다 죽이거나 아니면 노예를 삼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가 노예였으면 자동적으로 태어난 자녀는 노예였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고 빚진 자는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오네시모는 노예인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한 노예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노예로 있던 사람이 주인집을 도망하거나 노예가 범죄하면 두 가지 처형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십자가 처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십자가 처형 방법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자나 짐승을 잡아서 아주 굶겨놓고 거기에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뜯어먹혔다고요. 이게 대표적인 노예 처단 방법인데 이게 지금 도망을 왔다가 바울 사도가 있는 감옥소에 왔다. 그 근거로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감옥소가 완전히 중범자들, 우리가 하면 기결수, 완전히 정해져 있고 이제 어떻게 이게 사형을 받았다 뭐다 하면 이거는 완전히 중구금 시설로 잡아가지고 다시 이제 구금을 했는데 지난번 로마에 한번 가보니까 1층은 대부분 보면 물론 사도 바울이 거기 갇혔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정확한 것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감옥소가 어떠냐면 1층은 잡범들이에요. 유치장이. 이 지하가 뭐냐면 중구금 시설로 정치범이라든가 흉악범이라든가는 벽에 묶어놓고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놨다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아직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아니니까 온 이태를 2년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어떤가요? 오늘로 쉽게 이야기하면 가택연금 당했다. 집에 있는 집안에서는 마음대로 어디든 돌아다녀도 좋다. 그렇지만 밖에 나갈 수는 없도록 군인들이 병사들이 지키도록 가택연금된 상태에 있는 그에게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가 도망온 오네시모가 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너 어디서 왔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제명은 뭐냐?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제가요 우리 주인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인데요 내가 그 집에서 도망간 겁니다. 빌레몬? 다시 이야기해봐. 빌레몬 맞아? 예 맞습니다. 바울이 이야기 가만 보니까 빌레몬하고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사이고 진짜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야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10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라. 갇혀 있는 가운데 있는데 감옥소에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자기 아들이라. 혈육이 아닌데도
내가 갇혀 있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가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용서해줘라 다 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이거 다 용서해야 할 수 있지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너의 진짜 너가 이 전에는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종이지만 지금은 진짜 쓸만한 유익한 종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다오. 명할 수도 있지만 선한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형제로 동력자로 대우해 다오. 이게 바울이 지금 개인 서신서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유럽은 난리도 아닙니다. 왜 난리도 아닌 줄 아세요? 지난번에 이슬람 IS가 나라를 선포하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나서기 시작해가 계속해서 서유럽에 있는 젊은이들을 미혹하기 시작해서 이슬람 전사로 프랑스 공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1700명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갔습니다. 여러분 영국 약 400명, 저 북유럽의 스웨덴 300명, 프랑스만 제일 많은데 1700명, 독일도 한 400명 되더라고요. 그럼 그 나라 가톨릭?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 아닙니까? 스웨덴은 루테란 처치 있는 개신교란 말이에요. 대부분 루테란 처치. 영국 국교회 아니에요? 독일 우리 개신교 중에 특히 좀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개신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다 전쟁터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전쟁터로 갔느냐 이거예요. 영혼의 마약을 맞은 겁니다. 지금도 이단들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다른 영혼들이 침범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IS에 심취돼서 IS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아니에요. 남학생만 간 게 아니고 남자 청년만 가는 게 아니고 여자 청년도 많이 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남의 나라 그것도 아무 관계없는 이슬람의 여러분 포교를 통해서 그 이슬람 전사자가 됐다고요. 1700명 갔다. 근데 이게 다 지금 포로로 잡혀서 다시 자기 나라에 프랑스에 가가지고 재판받겠다, 영국에 가겠다, 독일로 가겠다, 스웨덴으로 가겠다. 그 나라에서도 못 받겠다. 그 어머니, 아버지, 친척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게 해달라도 나라에서 지금 나라를 버리고 간 자들이 지금 막고 있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 좋은 그 시스템, 그 좋은 여건에서 걔들이 평범하게 대학 나온 친구들이에요. 직장생활 잘하던 애들이에요. 근데 이 여자애들도 거기 가가 결혼도 안 하는 게 거기 가가는 IS 가가는 무지막지하게 애들을 다 놓는 거예요. 계속. 왜 아이 많이 낳아가지고 얘들을 전사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경악스러운 일인데 여사로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것 확실하게 복음으로 거듭나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어. 진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용서는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진정한 용서가 있는 것. 이걸 지금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걸 실천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명령을 할 수 있지만 전에는 아주 아무짝에 쓸모없는 노예, 이거 당국에 알려지면 처단해도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이 오네시모를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보내겠다. 그런데 이 본문을 따라가 보면 한 가지 참 이상한 게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12절부터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락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고 동력자로 대하고 혹시 불의한 거 있으면 용서하고 혹시 물질적인 빚진 거 있으면 내가 다 계산할게. 바울이 지금 편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용서하면 끝났는데 왜 다시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하느냐는 거예요. 잠시지만은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 하는 바울의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울은 데리고 있으면 훨씬 낫지 않나요? 나이도 많았다고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데 데리고 있고 신복이고 잡일식이고 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다 돕는 사람 옆에 있으면 훨씬 나을 텐데 왜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그 이야기를 굳이 하는가? 바울은 자기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요즘은 자꾸 이기적이 돼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바울은 원주인에게 돌아간다. 그러면 거기서 정말 너는 진정한 용서를 한번 해주라. 앞으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고, 그것도 모자라면은 너하고 종이었지만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로 그렇게 이해를 해다오. 혹시라도 그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다 불의한 거 있으면 내게 이야기하고, 돈을 손해를 끼친 거 혹시라도 있다면 내가 계산할게. 왜 이러죠? 바울의 깊은, 영혼을 사랑하는 깊은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짧은 예배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네시모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이전에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영광에 유익한 자다.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서서 다 용서함 받은 십자가의 보혈의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너는 세상을 향하여 멋있고 힘있게 살아라는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붙들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